할렐루야. 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로만이 아닌 주님 앞에 갔을 때 받게 될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또 그 큰 상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또 그 상을 다 받아서 우리 주님께 멸관을 벗어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죠. 저기 영광을 다녀왔어요. 나주 영광. 근데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어떤 한 교회가, 그러니까 6.25 때죠. 공산군에 의해서, 또 공산군에 아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65명의 성도가 완전히 다 죽임을 당했어요. 교회 다 불살라졌고 65명의 집이 다 불살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도 없는 거예요. 다 사라졌어. 다 순교당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교회가 완전히 폐허가 돼서 사람들이 오지 않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 역사를. 근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피해자의 가족도 있고 가해자의 가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약에 이거를 얘기하면 교회가 어려워질까 봐, 그리고 교회가 갈등이 생길까 봐,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 있던 성도가 이제 어른이 됐는데 나중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그런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살면서 이렇게 상을 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공부도 완전히 잘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잘하는 정도. 그러니까 상이 없지. 개근상 같은 거 이런 거는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상은 군대에 있을 때 받은 상, 그 다음에 학교 이제 담임할 때 받은 상, 그 상이 기억이 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그 소대장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검열 오고 해서 다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우리 소대가 최우수 소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도 내려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상을 주려고 했는데, 제 상은 이제 장기 복무한 사람이 진급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양보하고 이제 단체 상만 받은 거죠. 그래서 하루를 완전 체육대회하고 파티하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때 최우수 연대 안에 최우수 소대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제 사촌이. 야, 내 처가에 형님이 이제 80대가 넘었는데 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냐? 그랬더니 그때 연대장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나는 그 연대장 이름도 기억을 못 하는데 저를 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겠다. 우리 진짜 잘 살아야겠네. 근데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겠죠. 다행히 우리 상도 받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처음 담임을 했을 때예요. 근데 다 이제 그 전부 이제 다 이제 평가 다 하고 나는데 최우수 학급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드 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예. 나는 단체상 체질인가 보다. 이런 생각.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군대에 있을 때나 학급 그거 할 때도 평가할 때도 보통 체크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쫙 미리 줘요. 체크리스트를 쫙 줘요. 이런 거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거 다 해놨죠. 안 해놓으면 마음이 이제 늘 불안하니까 다 체크해서 교육시키고 뭐 다 준비하고 뭐 일지 같은 거 다 해놨죠.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할 것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단체상을 받게 된 거죠. 저는 우리 남서울교회가 단체상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체크리스트,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상의 체크리스트는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특히 내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또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잘 알고 그대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체크하면서 아주 섬세하게 체크하면서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아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 10골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상이 뭐겠어요? 더 많이 차지하는 거죠. 요즘 그 말씀 보면은 구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차지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도 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차지해야 내 것이 됐잖아요. 차지해야. 예.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차지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 안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 뭐 그냥 종이 조각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다가 그냥 부서지면 없어지는 그런 상입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말씀이? 그리고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봤는데 그런 상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 한 영혼, 한 사람에게 투자하고 정성을 들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돌봐서 리더로 키우는 이것이 큰 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주님을 찾으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임금님은 뭐겠어요? 리더죠. 교회 안에 리더들이 있잖아요. 리더들, 뭐 장로, 권사들, 리더들이죠. 리더들, 그런 리더들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그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아멘.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예, 써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착각해서 안 된 거예요. 그냥 뭐 대충 묻어가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가늠한 사람들,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
동성애하는 사람들. 저는 오늘 이 말씀 제 안에 나누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명확하게 구별하시는 분이고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게 다 무너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걸 막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애들을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하는 거죠. 부모가 책임지고 또 여러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 부리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중상한 사람들, 얼마나 남을 우리가 중상을 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 예. 그리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진짜 뭐 어디서 주는 혜택만 가지고 살려고, 이것도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그렇다면 그것도 여기 해당됩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아멘. 그 일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만 그렇지 않은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도 상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었죠.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예, 진짜 상속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죠. 전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겨졌습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됐고 성령으로 새롭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성도잖아요.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신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근데도 우리 스스로 정죄하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아까 간증한 것처럼 마귀에게 털리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다 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더 이상 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씻겨졌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왕관을 쓰셔야 되는데, 왕관, 아까 어떤 형제가 저 왕관 뭐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내가 비밀이야. 그래서 오늘 비밀을 오늘 공개합니다. 예. 이 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 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예.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흘리시는 보혈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복자로 이제 여기 나오는 5가지 멸관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기본 자격이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처럼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첫 번째 멸관이 뭐죠? 첫 번째 멸관은 의의 멸관, 의의 멸관. 자, 우선 5가지를 좀 외워야겠죠? 첫 번째 의의 멸관, 두 번째 생명의 멸관, 세 번째 영광의 멸관, 네 번째 썩지 않은 멸관, 5번째 기쁨의 멸관. 예. 그래서 저는 의생명 썩기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의생명 썩기. 예. 예. 의 안에서 생명과 영광이 만나서 썩지 않고 기쁨으로 넘치는 멸관을 받게 된다. 이거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이건 외워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너희들 차지할 땅을 다 지도로 그려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눈으로 딱 시각화하고 새겨놓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딱 눈으로
딱 보고서 머리에 새겨놓으면 사진 찍어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죠. 예. 다 잊어버려도 오래 갑니다. 사진 찍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누가 의의 멸관을 받습니까? 한마디로 믿음과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어렵습니까? 의의 멸관 받는 거? 그냥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면 뭐 받아요? 의의 멸관 받아요.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 기본 체크리스트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또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죠. 저는 이제 경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경계에 필요한 모든 것 체크리스트가 다 있는 거예요. 예. 탐조등은 관리가 잘 되고 있나, 뭐 이런 거. 또 총은 뭐 깨끗하게 언제든지 발사될 수 있나, 이런 것들. 예. 병력은 딱 즉각 소집해서 출동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그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너 의의 멸관 받으려면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보여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뭐죠? 고난을 참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전도자 일을 할 때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직분 받은 것도요,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죠? 영혼을 돌아보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화하고 훈련하는 그게 장로잖아요. 우리 리더 연합 모임 하는 그 교회는요, 이번에 장로 3명 세웠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150명의 영혼들을 모아서 제자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정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딱 장로로 세웠어요. 우리도 그런 꿈을 꾸고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피 흘리는 제물로 바쳤어요. 순교했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의의 멸관은 누구에게 지금 주기로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 이게 모자라가지고 못 주는 일 없어요. 사재기 할 필요도 없고. 예. 요즘 쓰레기 봉지 막 사재기 하는, 쓰레기 봉지가 뭐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이렇게 산다고 줄 서가지고 있어. 그냥 그렇게 되면 그냥 빈 봉지에다 버리면 되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예. 의의 멸관이 꽉 차 있습니다. 의의 멸관은 많은데 받을 사람이 적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해서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정말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의의 멸관은 바로 내 겁니다. 아멘.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의의 멸관은 내 거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가 뭐죠? 생명의 멸관. 생명의 멸관 딱 하나요. 인내. 인내하려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 진짜구나, 참됨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인 사람들은 생명의 멸관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가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속으시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진실해요. 예.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형제님들 만나고 찾아가고 또 영혼들 찾아가고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그렇게 참된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서머나교회가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소아시 7교가 있는데 그 7교회 그 에서버 두사빌라 하면은 다 7개 외워져요. 에서버 두사빌라. 그 에는 에베소, 서는 서머나교회. 이 서머나교회는 너무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많이 겪은 서머나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이 없어요. 근데 그 서머나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인데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이번에 그 영광에 갔을 때 진짜 영광이 영광의 땅인 것은 이런 그 두 교회만이 아니라 몇 명씩 또 순교당한 교회들이 그 지역에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와 언제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가보면 염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77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3분의 2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가족은 8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신학 공부한다고 나가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자기가 거기 가서 목회하겠다고도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나중에는 뭔지 모르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못하고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요양하고 있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수장시키는데 돌을 묶어서 여러 사람을 돌로 다 묶어가지고 동시에 그냥 떨어뜨리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 보면서도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죽어. 어떤 애는 좀 조심스러운 애인데 저 맥인데, 그러니까 애기도 죽는 거야. 애기도. 근데 그 이제 딸들이 있는데 4명인가 있는데 아들 살리려고 아들 데리고 다른 데로 갔어 부모가. 근데 설마 애들은 그냥 두겠지인데 어떤 그 언니가 자기 막내 아기를 업었는데 막 울고 그러니까 아기와 그 언니를 목을 베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애가 아기를 업고 있더라고요. 떨어졌는데 그냥 그들의 그 아기를 업고 있는 상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 빨치산들이죠. 저는 그래서 공산주의 편에 드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교회 다니는데도 유물론, 무신론, 진화론 그런 바탕에 있는 공산주의를 옹호한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예. 그래서 77명이 순교당하고 65명이 그 65명 그 교회는 야월교회라고. 야월교회. 그 교회 생매장 시키고 안매장 시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들도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알게 되고 저도 이제서 그걸 안 거예요. 이제서 거기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그러면은 꼭 그렇게 죽어야 되냐? 그냥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믿음 지킨 사람, 믿음이 진실한 사람들은 다 생명의 멸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멸관이죠? 영광의 멸관. 영광의 멸관은 좀 특별한데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같은 장로로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 목자장은 예수님이죠. 재림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양들을 잘 길러서 리더로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 받아요? 영광의 멸관. 그런데 제대로 한 사람들 있죠. 뭐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막 그냥 군림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으로서 그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겪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원해. 그렇게 고백했죠. 그거예요, 그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나의 육체에 채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광의 멸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쓰셨어요. 근데 그거 쓰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시관을 씌워드렸죠. 근데 나중에는 부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쓰셨죠. 할렐루야. 네 번째는 어떤 관입니까? 썩지 않는 관. 썩지 않는 건 뭐와 관계가 있겠어요? 부활과 관계가 있겠죠. 부활. 고린도전서 9장 25절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는 관, 승리자의 관이죠. 어떤 관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여기 이제 특히 절제라는 성품이에요. 절제. 절제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하세요?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장사됐고 이제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에 대해서 사신다. 이 믿음과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멸관을 주신다고요? 썩지 않는 멸관, 바로 부활의 멸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혈기로 살아가는 사람, 혈과 육으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썩지 않는 멸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빚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따라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내 성령님의 성전인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 받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멸관은 뭐죠? 기쁨의 멸관. 거의 뭐 다 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멸관 5개 어떻게 쓸까요? 뭐 겹겹이 쓰겠죠. 예, 우리 5개씩 다 쓸 것입니다. 아멘. 기쁨의 멸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전도와 양육. 전도하고 양육해서 셀 리더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멸관을 주십니다. 기쁨의 멸관이, 이 멸관이 더 빛날 수도 있고 더 화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쁨의 멸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영광스러운 기쁨의 멸관을 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전도와 양육이 기쁨의 멸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누구라고요? 기쁨의 멸관은 바로 너희다. 내가 복음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운 너희가 기쁨의 멸관이다. 아멘. 여기는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멸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서로의 자랑이에요. 서로 자랑. 기쁨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것, 이것이 재물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진짜 왕자를 차지하고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당시에 이집트는 가장 화려한 그 권력과 영광을 가진 나라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상과 멸관을 보면은 그건 배설물에 불과해. 그걸 모세가 그러니까 구약의 사도 바울인 거죠. 사도 바울은 신약의 모세와 같은 거죠.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자기 혼자 잘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안 살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복음 안 전하면, 예배 안 드리면, 형제님들 얼굴 못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DNA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막 불이 타오르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어떤 때는 종과 같이 두실까요? 예. 제가 한 2년 정도 경영학 박사들만 모인 자리에서 이제 신우회 아침 경건의 시간, 이 시간을 같이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 어느 정도 큰 기업들. 그 기업들 회장의 고민이 뭐냐? 자기가 평생 일궈놓은 이 회사를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텐데 자식들이 그걸 잘 이어갈까? 지켜갈까? 그러니까 다 지금 수성이라고 하죠. 수성할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경비부터 취직시켜가지고 말단부터 쫙 해서 올라오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됐다 할 때 이제 회사를 맡기는 거죠. 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컨설팅을 하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을 제가 이름 떨리면 올리면 알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컨설팅하는 그런 회사들. 회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문을 이어가는데 자식들 내버려 둡니까? 제대로 준비가 돼서 이 믿음의 가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그거예요. 다 그거. 예. 우리가 주님을 닮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은 뭐 가족 다 포함하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걸 잘하면 5가지 멸관을 다 씌워주겠다는 거죠.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액션, 이 반응, 행동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제가 정말 5가지 면류관을 다 받아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그 24 장로들이 뭐 합니까? 지금 말하는 장로 권사들이 집사 이 직분 맡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 면류관을 쓰고 다시 벗어서 예수님께 올려드리죠. 그때 주님께 올려드릴 면류관이 없다.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5가지 면류관을 받아 쓰고서 주님께 다시 벗어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 딸들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루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우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아버지, 정말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되고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기만 하면 되고 주님 맡기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모범이 되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기쁨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전도와 양육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주님, 전도와 양육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세상의 권력, 명예, 돈, 쾌락 이런 것을 끊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정말 이 5가지 면류관을 받을 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릴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정체성, 이 소망을 가지고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귀에게 내 인생 털리지 않고 정말 승리의 관을 쓸 때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들로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가지 면류관을 다 받아 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가운데,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